오늘은 전교인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체와 자녀들 위해 또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복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원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공통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5가지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오래 사는 것,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자가 되는 재물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것,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로는요,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요,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 이것을 5가지 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얼마나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닐까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명예를 잘 지키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닐까요? 천수를 누리고 나이가 들어서 잘 죽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참된 복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팔복에 대하여서 선언하십니다. 그 팔복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서 행하신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팔복에 대하여서 삶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의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재벌을 잘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유능한 학자, 유력한 정치인을 영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그 마음의 됨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팔복은 바로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너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가난이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저주일 거야. 가난의 되물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이 가난한 우리에게 선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모든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역시 이러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할 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가난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편파적으로 부자들만 사랑하신 건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부자들을 그냥 외면하신 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고위 정치인인 니고데모, 귀족인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던 마가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회개할 것 없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에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들은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참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본받기를 원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포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른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냉철한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복이 있는 자다. 세상에서는 꾀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불화를 조장하고 조성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화평케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적인 복은 그냥 물질적인 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요,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정결한 복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한시적이요, 일시적인 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구적,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들만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복은 잠깐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종류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온전히 이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육으로 말을 해보니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요, 지금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팔복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나태함과 욕심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또한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갔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선포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이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 털터리 혹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칼빈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난하여서 마치 자신이 겸손하여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삶,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마냥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이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아내를 자랑하고, 손주들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형제를 자랑하고, 친구를 자랑하고, 선후배를 자랑하고, 자신의 그 출신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 나중에 이런 자랑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을 이제 찾지 못하면 나중에는 조상에 올라가서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가난한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명한 자신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거짓 선생들의 그 정체를 밝혀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인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더 많은 교육의 환경 속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리낄 것이 없이 생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복음에 붙들려서 이제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잘남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못남을 자랑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들어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긍휼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산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의 생사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평생 힘든 고생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주인을 만나면 긍휼을 입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란
바로 노예가 주인의 선처를 바라는 그 마음이듯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며 그 긍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지도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끔찍한 형벌을 받아 저 죽음의 고통에서 죄악의 사슬에 붙들려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비참함의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삶이 바로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부채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더 높여줍니다. 그 교만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아니,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말 거야. 그리고 하와는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함에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화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에 따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속죄함 받은 우리 모두 대속의 죽음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죽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이 온전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렇다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천국입니다. 아니, 좀 여유가 있으면 룰루랄라 천국을 경험하며 달립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여유가 없으면 지옥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것입니다. 불행하기도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은 그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의 그 만남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궐에서 살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내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모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져서,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자랑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을 다 내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또한 겸손해져서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전의 손을 바라듯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